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 인사를 나누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인생의 본질을 바꾸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람의 기준을 바꾸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성도들의 표준이 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표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아야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표준이란 가장 일반적이거나 평균적인 것이나 사물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리기 위한 근거나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표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또 성도에게 맞는 표준이란 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라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떠한 수준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기준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난 이후에 오늘 그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 사명, 이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꾸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쳐다보고 위축을 당하거나 마땅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 세상을 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밟혀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중요한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소금, 너희는 세상의 밀가루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너희는 세상의 쌀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까?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짜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이 소금, 없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곳곳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부패되어져 버렸어. 부패되어진 세상을,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부패되어진 곳을 건지고 살리라. 소금, 이게 맛이 소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은 뭡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이 세상이 전부 어두워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전부 흑암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가지고 어두운 일들이 얼마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고 빛의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에 대한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방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소금은 꼭 필요해. 변하지 않죠. 빛은 꼭 필요하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요 인생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없어서는 안 될, 너희 가정과 가문에서, 너희들의 직장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캠퍼스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래서 참 성공이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무엇인가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의시되면서 나 이 정도 내가 성공했어 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나면 잠깐은 좋은데 그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허전하지. 그러면 또 무엇인가를 또 찾아갑니다. 무엇인가를 또 얻어야 돼. 그러면 그거 얻으려고 막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거 가지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거 가지면 내 인생 진짜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막상 그거 가져보면은 잠깐 좋은데 지나고 나면 또 허무감이 밀려오잖아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해요.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으면 인생들은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참 성공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걸 많이 가지면 좋지만은 그것이 참 성공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의 현장 가운데서 꼭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공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앞으로 많은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자꾸만 성공이 뭐냐? 전부 불신자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이 없잖아. 왜? 기준에 못 미치거든. 언제 대통령 될 거예요? 되어봤자 기껏 5년. 대통령 되고 난 뒤부터 인생 참 피곤해. 제가 대통령 지금 돌아다니시는 양반 보니까, 이야, 저게 말이야, 시차도 많을 텐데 미국으로 독일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대통령 딱 끝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자유가 박탈돼. 그래가지고 어느 집안에 딱 같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도 마음대로 못해. 왜? 따라다니게 누가 자꾸, 응? 따라다녀. 얼마나 우리는 좋아. 누가 따라다니도 않잖아요. 마음껏 가고 싶은데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이게 대통령 되는 순간이 얼마나 부자연스럽냐 말이야. 복음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예? 현장에 꼭 필요한 교회. 그렇죠? 그게 바로 참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표준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도 나를 대신할 자가 없고, 누구와 비교할 대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유일한 존재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복받은 우리들인데, 에?
오늘 첫 번째 대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들에게 향한 표준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과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갔으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흔듭니다. 흔들어대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환경의 문제를 통하여서 흔들어요. 예?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막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구 땜시 내가 흔들려 줬다고 그래요. 누구 땜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막 흔들렸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왕따를 당해도 우리는 괜찮은 하나님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어떤 특별한 잘못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여러분, 고난이 연속해서 찾아오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들이 그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야, 참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한 번만 갈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갈구고 힘들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딱 돼버렸어. 에? 그 사람을 어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 거지처럼 생긴 놈. 그때 뭐라고 할 거야? 에? 뭐라고 할 거야? 에? 네가 옛날에 그랬지? 뭐 그러면서 한바탕 해줄 거 아니야. 에? 자, 근데 요셉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자, 저는요 이 말씀을 어제 계속 묵상을 하는데 내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봤어요. 야,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 사랑하는 종아, 너 미세하게도 흔들리고 있지 않아? 너 그 무엇 때문에 미세하게도 요동치고 있는 분이 없니? 하나님이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겁 말고 너 말만 그렇게 하지 네 속에 진짜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 없어? 그때 조금 깨림칙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찾아내죠. 턱 주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턱. 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미세하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혹시 여러분들을
주기적으로 찾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짝 건드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놔 버려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놔 버리세요. 주님 따라서 주님 밥 안 잤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딱 던져버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이러한 미세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고 계속 밑에서 흔들어 봐요. 감나무를 갖다 심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는데 계속 흔들어.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이번에 바람이 샥 불으니까요 감이 요만 식은 있더래요 엄청 떨어져 버렸더만요. 예? 흔들리면은 안 되게 돼 있다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렸어. 이야, 동방의 의인이여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잘 섬겼던 욥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이 떠나버렸어요. 부인이 떠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 말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이게 되는 게 뭐야? 하면서 저주하다시피 하고 돌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벗 3명. 3명이 찾아와 가지고 갈구기를 시작하는데요. 야, 너 죄 많아서 그래요. 야, 진짜 이럴 때는요. 사람 진짜 힘들거든요. 응? 회개해. 죄 많아서 그러잖아.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그때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때 흑암이 콱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이 완전히 도망가 버리고 있대.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함이 와요. 그때야. 왜냐?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 자녀에게 다 하나님이 복으로 환원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욥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느냐. 축복을 10명의 자녀를 다시 또 주었어요. 주었는데 그때 당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로 멋쟁이들 미스 코리아들을 줬다니까. 그리고 재산들도 다 보고시켰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나가 아니냐?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스페포드라고 하는 법률가요.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무디와 함께 전도운동을 했던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찬송가 413장을 지었던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딱 죽어버렸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화재로 인해가지고 전 재산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전 재산이 화재로 대화재가 싹 날아가 버려요.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심신이 정말로 아들 잃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에 딸 4명이 있어. 그리고 부인하고 유럽 여행을 좀 가라. 배를 태워가지고 유럽 여행을 쫙 보냈는데 저 바다 한가운데 가서 이 인양선하고 배가 부딪혀버려. 부딪혔는데 거기에서 220여 명 정도가 그 바닷속에
깜깜하게 새벽에 잠들고 있는데 바닷속에 침몰을 해버리죠. 침몰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부인이 살아고 4명의 딸들이 수장돼서 죽어버렸어요. 세월호처럼. 그런데 이 비보를 들었던 스페포드, 먼저 가라고 하고 뒤에 가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은 저쪽에 이제 여행지로 가 있고 이 남편 스페포드가 이제 그곳에 이제 가려고 배를 타고 막 갑니다. 가는데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포드 씨, 이곳이 배가 침몰해서 당신 딸이 수장된 곳입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오고 괴롭고, 그때 그는 선실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편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딱 사로잡은 겁니다. 마음이 나의 영혼 평안해. 평안함을 다 주면서 기쁨이 솟아나오면서 거기 뱃속에서 찬송가 가사를 써내려간 것이 414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 평안해. 그런데요, 이 부인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은 그런가 봐. 그렇게 딸 먼저 보내고 그렇게 편안했다고 하잖아요. 평안하면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요,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 무디와 함께 복음 전도 운동을 얼마나 힘있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녀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몸을 두고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이 성도의 표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라 이 말이죠. 그렇지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 여러분 천루욕장을 가서 보면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을 쫙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갖다가 써놓은 건데요, 천국을 향해서 고비고비 그리고 산길을 통하고 막 이 통해서 가는데 옆에서 막 끌어당기면서 쉬었다가 술 먹고 가 놀다가 얼마나 기독도를 잡아 당기는 것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도는 그러한 모든 것에 눈을 딱 감고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도처에 우리 크리스찬들 옆에 유혹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의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얼마나 손짓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는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못 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만은 이기주의자처럼 자기 주장만을 하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지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나도 언젠가는 틀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과 물질을 좋아하지만은 추하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는 않고 오직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소중히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물들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에 매이면 안 되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고달픈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이 세상의 쾌락과 눈에 보이는 것에 눈독 들여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상을 멸망해서 건져내는 것이 성도의 표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들이닥쳤고 전쟁과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면서 이상망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 지금 이 세상에 하나가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복음, 빛, 소금 이것이 없으니까 무수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예? 사람들이 옆에 무슨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요즘은요. 참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라 별로 관심 없어. 성도가 누가 힘들어도 별로 관심 없어. 그냥 겁만 해. 응? 그래 중국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처녀 여자 버스 기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버스 기사 여잔데 차를 몰고 깡패 3명이 딱 타가지고 이 기사를 차를 멈추게 끌어내려가지고 저쪽 한적한 곳에 성폭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아픔이 크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버스로 돌아와가지고 운전대를 아가씨가 운전대를 잡고 이제 가기는 가는데 딱 가려고 하는데 저기 청년 어떤 하나가 성폭행 끌려가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가서 말렸잖아. 말렸는데 말려도 3명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몰고 가는데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은 타지 말라고 내리라고 그래. 당신은 내려라. 그러면서 그 깡패 3명도 같이 태워가지고 버스를 몰고 가는데 가다가 벼랑길로 갔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 안에 많은 버스 승객들이 있어요. 그리고 벼랑길로 떨어졌는데 떨어져 다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왜? 그 버스기사 살려보려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된다 생각해서 내리라고 한 거야. 사람들이요.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달라들어서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응? 그런데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내 일 아니라고. 응? 지금 세상에는 인생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해져 버렸고 정말로 어두운 일들이 곳곳에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곳에 불을 밝혀야 돼. 그 불을 밝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불신자의 노예가 됩니다. 밟혀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할 자들을 일으켰잖아요. 렘넌트 7명 일으켜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상을 멸망해서 건져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성도의 표준은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저를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갈 길을 몰라. 뭐가 기준이고 뭐가 표준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영안이 어두워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 중의 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까? 1대지 1번하고 여러분들이 2대지 지금 1번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보세요. 거기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2대2대 놨단 말이에요. 복음. 그렇게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이니까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인생이 왜 흔들리고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은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와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라고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내 편이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 인생을 살았지만은 거기에서 그러한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배경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한 답이야.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문화와 타락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했고 각인을 시키면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리면서 성령 충만이 체질되어 그는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려면 세 가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 되어지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강단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키는 정시 기도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과 세상 멸망을 우리가 멸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대화하면서 또한 자신과 대화하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질문하세요. 대화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열받아요.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그냥 내려놔 버려요. 가지고 다니고 끙끙대지 말고 대화를 하세요. 자꾸만 그렇게 하면 돼요. 에? 여러분 마음에 감정 상한 것들, 답답한 것들 하나님께 다 대화하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대화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달 털어버려야 돼. 털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자신과 대화를 해야 돼요. 자신과. 네가 누군 줄 아느냐. 그래서 시편 기자도 가서 보니까 시편 42편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내 영혼아
뛰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속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연약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당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이 영적인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은 오후에 좀 깊이 좀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표준에 미달되는 삶을 살아버리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경제 문제가 와요. 가정 문제가 와요. 자녀 문제로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밟히면 안 됩니다. 밟히면. 사탄의 문화인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도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가서 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가 아니라 말 아래. 말이 뭔 줄 알아요? 말. 타고 다니는 말 말고 옛날 이 저 쌀집 가면은 이 도구통 같은 이런 말 큰 이런 통이 있어. 통. 옛날에는요 쌀을 거기다 한 말 이렇게 담아주고 뭐 조그만한 이런 뒷박들 있잖아요. 그 말 안에다가 빛을 넣어놓겠냐? 그러면 안 비치죠. 등경 위에, 등경 위에, 그리고 산 위에다가 불을 밝혀야 온 동네가 밝아질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사탄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들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성도의 표준이 되어야 할 이 복음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표준은 어떤 상황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상을 멸망해서 건져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내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세 가지 비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의미 없는 인생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의미를 찾아주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여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